여호수아 제1장.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태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빛이 있으라. 우리 한나무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를 빛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책 이름은 여호수아서. 그렇죠? 이제 모세의 다음 후계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고 또 잘 훈련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이죠.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에 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요셉의 자손입니다. 이제 이 여호수아가 처음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이죠. 거기서 아말렉으로부터 공격을 당했을 때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것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양팔을 잡아서 그 기도를 도왔는데 그때 그 전쟁에 선봉에 섰던 자가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민수기
이렇게 지나오면서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다. 모세를 섬겼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 면에서 잘 준비되고 잘 훈련된 지도자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고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여호수아 그 이름에 맞춰서 이 여호수아서가 기록되었는데 이 여호수아서는 또 크게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 있어요. 이거는 단순하게 어떤 한 민족의 정복하기 위한 전쟁사다 이렇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책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 삶을 경영해야 할 것인가 그 경영의 원리들 그 지침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인생을 그 삶을 어떻게 경영해야 되는가 경영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명기 내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희 조상에게 주시기로 맹세하신 땅. 이게 계속 반복됐던 하나의 어떤 구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반응했던 사람들, 눈에 보이는 환경에 마음을 빼앗겼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눈에 보이는 문제에 일일이 반응하다가 결국은 불평과 원망을 임삼고 그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다 광야에서 엎드러졌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여호수아 그리고 갈렙만이 바로 출애굽 1세대 중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60만 3,550명이라는 많은 인구가 애굽을 떠났지만 그러나 정말 그 방향성대로 목표대로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은 단 2사람 뿐이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약속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내 인생을 맡기고 따르느냐가 우리가 그 약속의 성취에 맞닿을 수 있느냐를 결정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신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분을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 그거를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또 뭡니까? 여호수아는 크게 단락을 나눠보면 크게 2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전쟁 그리고 13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그 땅, 그 기업의 분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1장부터 12장을 다시 한번 나눠보면 우리가 전쟁을 하려면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장부터 5장까지는 정복전쟁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예요. 그런데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말씀하고 계시느냐? 바로 순종과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민수기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땅을 정복하는 것에 있어서의 계속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너희의 마음을 나한테 나의 약속을 붙들어라. 그것이 바로 이 전쟁의 가장 중요한 준비였던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어떻게 있느냐. 역시 여호수아에서도 정복 전쟁의 준비를 무기나 전략이나 군대 이것이 아니라 순종과 예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12장까지 전쟁사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4장도 마찬가지예요. 13장부터 22장까지는 각 지파별로 하나님께서 땅을 다 분배해 주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장, 24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수아의 유언이에요. 그런데 그 유언도 무엇입니까? 순종과 예배를 말씀하고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순종과 예배로 시작한 여호수아 그리고 순종과 예배로 끝난 여호수아. 우리는 전쟁 이것만 기억할 수 있는데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가고 땅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대한 순종, 하나님께 대한 예배 이거를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1장 본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 여호수아에게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직접 이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땅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뒤이어 따라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의 경계가 있어요. 이 광야에서부터 레바논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드는 동쪽에서 서해까지 이렇게 쭉 너희가 밟는 모든 땅을 다 주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렇게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는가? 내 마음대로, 내 힘이 되는 대로, 내 힘이 닿는 대로 땅을 밟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도 다 먹어도 좋지만 먹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하신 열매 나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가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백성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다닐 때 한 번도 자기가 기후를 살펴서 간 적이 없죠. 모세는 철저하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백성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것은 같은 원리예요. 결국 무엇이냐? 땅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 땅의 이 전쟁의 주인이 백성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 그리고 인도하시고 군대 대장 되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경계입니다. 세상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막 힘이 세면 내가 힘이 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고, 그러나 믿는 사람은 가질 수 있고 또는 가질 수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곳은 밟고 하나님이 물러서라 할 때는 물러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누리는 방법이라고 처음 서두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그리고 또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모세라고 할 뻔했네요. 여호수아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지만 그래도 어때요? 여호수아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태를 고스란히 함께 경험하고 온 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죠. 그리고 모세는 자기 스승은 떠났고 그 남겨진 일 모두를 맡아서 가야 되는 이 모세는, 이 여호수아는 여러 가지로 부담도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렇게 직접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또 이 신명기 31장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이 격려의 말씀을 이미 모세가 한번 했죠. 너는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계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이미 모세는 여호수아를 격려했는데 하나님 정말로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렇게 용기를 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기, 이런 어떤 힘, 이런 것들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이것은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온다. 오늘 이것을 또 담대히 붙드시는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격려를 받은 이 여호수아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날마다 묵상하며 거기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것이 이제 정말 이 지도자 여호수아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새기는 것이 지도자가 흔들리지 않고 마음을 지키는 경영의 원리라는 거죠. 많은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이 주신 비전, 그것을 붙들고 중심을 잡는 것이 바로 지도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경영의 원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한 이 여호수아가 이제는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명령을 전달합니다. 그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거죠. 양식을 준비하라. 이 사흘 안에 그리고 이 요단을 건너갈 것이다. 이제 그래서 12절과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먼저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들이 약속했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들보다 앞서 건너라. 이에 대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하죠. 17절과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 모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여호수아 당신에게 우리도 순종하겠습니다. 이들의 이 말이 하나님께도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지만 또 이 백성들의 말로 인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이 충성서약, 소위 말하는 이 충성서약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 두 지파 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요단 동편을 싸워서 이겼을 때 그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땅이 필요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앞서가리라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약속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절실한 필요가 있을 때 그것을 허락하고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것은 사실은 당연하고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그 필요가 다 채워졌어도 그리고 그것을 약속한 지도자가 바뀌었어도 그렇죠? 진정한 충성은 뭐냐?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대상이 바뀌었어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맹세한 그 약속을 그대로 정말 의리를 갖고 실행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다. 진정한 약속에 지키는 마음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했으니 저 사람한테는 안 해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충성, 우리의 모든 약속, 우리의 모든 서약은 다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행한 것들임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그 땅에 건너가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서 개인의 형편을 앞세우지 않고 성실하게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행해야 할 일이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백성은 그 지도자에게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그리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함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첫 번째 준비해야 될 준비. 그렇죠? 약속을 비전을 붙잡고 그것은 마음에 새기고 중심을 잡고 백성은 그 리더에게 충성하고 또 순종하면서 함께 갈 것을 결단하고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전쟁의 준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교회 함께 그 길을 나아가는 또 오늘 또 그렇게 사람과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함으로 복된 날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 질문 첫 번째, 오늘 본문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기록하시고 묵상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혹시 지금 내가 갖고 있는 불안이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더 담대히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내가 정말로 순종하고 또 섬겨야 할 그 일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대상은 누구인지 오늘 또 하루 묵상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는 일과 또 깨닫게 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오늘 또 함께 가는 마음을 드러내 보이는 연합의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깨닫게 하신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강건히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경영하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